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15절부터 이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론 유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짐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되고 또 그 성소가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이라는 게 마른 나무 같은 거, 뭐 덤불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불이 물을 끓인같이 하사. 지금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온 게, 산이 불 때문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바위가 흘러내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마치 용암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3절에서도 산들이 주의 앞에 진동하였사오니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의 진동은 흘러내리다라는 단어가 좀 더 맞아요.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위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물을 끓인같이 흘러내린다라는 게 좀 많이 연상이 되는,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 심판의 주로서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강림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구원자로서 임하시는 거 위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심판하시는 주로, 그 대적을 멸하시는 주로 임하시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63장 1절에서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그 에돔 나라를 멸망시키고 오는 그런 용사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자라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라고 나오고, 또 대적들을 밟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대적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고 그것이 튀어서, 옷에 튀어서 옷이 더럽혀진, 옷이 얼룩얼룩해지고 붉은색의 옷을 띠는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의 원하는 건 뭐냐면은 대적들을 다 진멸하는 자로서 오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출애굽 때를 얘기합니다. 63장에서도 모세 때를 기억한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서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고 말이 광야에서 행한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뇨? 홍해바다 건넜던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각 밖의 일, 뭐 배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들이, 그 말들이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못 온다든지,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근데 생각밖에 두려운 일, 바다가 갈라지다뇨, 그런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든요.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뭐 흘러내리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 2장에서 특히나 9절인데, 거기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는 악망하는 자들인데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했고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가 귀로 깨달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였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우리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결국에는 그 이사야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로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63장에서 이 홍해를 잇고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 옷이 붉어진 것은 이렇게 얼룩덜룩 붉어진 것이 튀어서 된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홍이라는 게. 근데 이것을 입었다라는 게 물론 그 대적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서 그 옷에 튀어서 그들의 선열이 튀어서 의복이 더러워진 거는 맞긴 맞는데, 왜냐 원수 갚는 날에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 원수 갚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홍의를 입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진짜 들은 자도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었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참 복된 겁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였사오니, 이 구절 되게 재밌어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싸우니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인데, 그냥 제일 좋은 게 그 개역 한글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는 이 현상이 오래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40장이었죠. 인생들은 다 풀과 같고,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무,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잎사귀와 같고 다 쇠폐해져 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 지능과 같은 존재지만 진짜로 흙에서 났죠.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위에서 기도했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다 주의 길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완전히 대적들에게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님의 성소가 유린당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안타까움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때는 아직까지 유린당한 적은 없어요. 바벨론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까지도 기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의 불이 탔으며 우리의 즐거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벌써 65장이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적 없다. 나는 니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졌다. 니네가 찾지 않아도 내가 찾아졌으며 너네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었다. 난 숨은 적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구절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